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듣고 은혜 받고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 번째는 사단의 저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생겼어요. 잡초가. 우리 인생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걷어주셨어요. 우주 이래 창조 이래로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활은 따라합니다. 생명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부활. 시작.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도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한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화면에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해요. 왜?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거라면 뭐하러 양보합니까? 뭐하러 나누며 삽니까? 뭐하러 섬기며 삽니까? 뭐하러 여러분 져주는 삶을 삽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하기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진실 중에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15장 3절, 4절, 3절부터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진실 중에 진실. 왜? 성경이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하면 성경대로. 바이블 세이예요. 바이블 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자, 어떻게 성경이 말했나 봅시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여기 다 나옵니다.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 다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몸이 다 땅에 녹습니다. 그죠? 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이거 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경험한 걸 거예요. 다 이렇게 이장하고 그럴 때 다 봤잖아요. 그죠? 다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형체를 갖추어 부활합니다. 완전 부활합니다. 티끌로 다 변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티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빚어집니다. 다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몸으로 산자로 부활함, 영원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영혼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장로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무덤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이거는 굉장히 긴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생명이 끝나셨어요. 끊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 6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한 거예요. 거기다 무덤까지 가져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극형이기 때문에 살인마거나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묻어주지 않아요. 짐승의 밥으로 던지든지 땅바닥에 쓰레기장에 버려버립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예요. 이 사람이 로마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자신의 무덤을 드리겠다. 아리마대 요셉이 묻혔다면 그것은 그냥 무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에게 드리는 순간에 그 무덤은 주님의 무덤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겁니다. 오후 6시까지 예수님 시신을 급하게 여러분 수습해가지고 묻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소문나기를 예수는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랬다. 무덤 앞을 철저히 지켜라. 그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무덤에 조그만 굴이 아닙니다. 큰 굴이에요. 집어넣고 돌로 막았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지켜요, 앞을요. 오후 6시입니다, 그때가. 자, 1년, 2년 지켰다 그러면 지키는 가드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한눈 팔 수도 있어요. 오늘 죽었어요. 소문은 어떻게 났냐 하면 유대의 여러분 제자 12제자가 도적대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지켰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폭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수는 그 당시에 독립군과 같은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키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끝나요. 토요일 저녁 6시. 안식 후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는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됐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못 지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변증을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로잡히는 것이다. 오늘 이해됐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메시지가 믿어지도록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는요, 예수님 죽으신 지 50여 년 안에 기록된 글입니다. 삼국유사의 일연처럼 단군 신화를 수천 년 후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 공자에 대한 얘기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기록됐다면 거기에는 거짓도 들어가고 우상화도 들어가고
여러분 신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50년 후에 기록된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예, 믿게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우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요. 자, 오늘 말씀의 5절이에요. 누가 봤을까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게바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후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나 갈릴리로 갈 거야 했더니 6명 이상이 따라갑니다. 반수 이상이 따라가요.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바닷가에 쓰셔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니까 선생이 와니까 베드로가 창피하니까 물속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여러분 장작불,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는 거예요. 모닥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계집종 여자 계집종 아이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죄진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자식 삼았잖아.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반을 먹었대요. 조식을 하신 거예요. 조식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영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영으로, 그림자로, 세상 사람 말하는 귀신으로 여러분 부활하셨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이나 여러분 와가지고 국 그렇게 국이 줄든가요? 아니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 배를 깎아놓고 배가 여러분 반쪽에 뚝 잘라지든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식을 드셨다는 것은 뼈와 살과 위장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부인하니까 손가락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보라고 주님 만져봐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져봐라 말씀하시잖아요. 게바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훗날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제자고 내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도적놈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죽냐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부활의 사건은 성경은 말해요. 부활로 제자들은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됐어요.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플랜이 온 땅에 스타트했다는 것을 주님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플랜이 작동된 것을 제자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잠자다가 깨어나 천국 들어간다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은 여러분 탑클래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사이드가 아니에요. 오로지 뭡니까? 어부들이고 과부들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여인이고 창녀 출신이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도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배단이 아웃사이더 위성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서남북 사대문 안에 사람은 대감이고 여러분 구리는 구리 좀 떨어지니까 구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태계원은 여러분 돌아가다가 왕이 퇴각한 자 태계원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과거에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양반 중에 양반이고 대감 가운데 대반, 이거 왕족 가운데 왕족들 아닙니까?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아웃사이더 그냥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텀라인이에요. 지하와 같이 미치게 컴컴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예수님 부활한 사건으로 나도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내 볼 여러분 키우고 잔뜩 먹어서 볼만 키우고 배만 두드리고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 부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사랑하며 떡을 나누며 섬기며 베풀고 할렐루야.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덮어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바뀌나요? 사람의 근본이 바뀝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뀝니까? 사람만큼 바뀌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한길 사람 속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새로운 사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요.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덮어쓰는 거예요, 사람을요.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더 큰 힘에 의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것이 여러분 바뀌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멘.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죽음 부활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 됐으니까. 그 믿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순교의 길 가. 도마는 여러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 예수님 손가락 옆구리에다 손바닥에 손가락 넣었던 도마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너 봐라. 그 여러분 평생에 그게 한이 돼가지고 인도에 가면 도마에 손가락 잘려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인도 가면 지금은 다 썩어 문드러졌겠지만 그걸 기념한 박물관이 있다니까. 인도에 가면요, 도마가 인도가 순교했는데 어떻게 창에 찔리고 껍데기 이 살 가죽을 벗겨서 도마가 죽었어요. 그 길로 어떻게 갔을까요?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갔을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주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돼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대요. 500의 형제.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가 있었고 70인 전도대가 있었고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500여 무리가 늘 주님을 따랐어요. 500의 성도들이 두세 명만 있어도 증인이라 그러고, 이 시대에는 한 사람만 증언이 일관돼도, 증인이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면 받아주는 게 법이에요. 이 시대는요. 500명이 증언을 하는 거. 500명이 7절에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동생이 처음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귀신 들렸냐고 그랬던 야고보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니까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일대 목사님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써요. 사도 바울이 당시 믿음이 없는 여러분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여기 아무도 토를 못 따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토를 달아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일대 목사님이니까 사도 바울 정도의 그 당시에 권위와 영권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믿어지기를 바라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대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원청이고 쭉정이고 자기 모자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13세에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 갔어요. 당시에 여러분 서울대 정도의 레벨인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난지 7일 만에 할례했어요. 바울은 모자란 게 없어요. 바텀라인, 아웃사이더가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 요즘 아이들 얘기대로
중심 중에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의 눈이 확 머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만 멀어도 자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만 멀어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만 안 보여, 시각만 장애가 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더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된 거, 내가 잘난 척하고 똥꼬집 뿌리고 인생 내 멋대로 멋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생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버려놓은 모든 것은 뭡니까?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오줌똥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자기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는 팔싹똥이라고, 모자른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예수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중에 제가 두 가정의 장례, 천국 가는 환손식을 했어요. 저희 사랑하는 이종호 집사님 가정 날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천국 가신 그런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분은 남현영 성도 아버님인데, 이분은 내가 새 가족이니까 잘 몰라. 이부 예배 때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새 가족이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가서 영정 사진 보니까 3, 4년 전에 내가 역전 앞에서 전도했던 할아버지예요. 차사드리고 수차례 만나고,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대가 날마다 전도했던 할아버지인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뭐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말대로 죽음은 끝이에요. 죽어봐야 안 죽어봐라.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미국의 시인 미치 앨범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다 죽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건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됐다. 세상의 과학도 철학도 사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풀면 죽음의 문제를 풀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천지를 창조한 사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죄 문제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아담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가 죄가 시작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그렇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물어봅니다. 아담의 범죄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요. 아담의 죽음 이후로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백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벤츠 붙잡는 게 아니야. 마지막 붙잡는 순간에 박사학위 붙잡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죽는 순간에 아파트 붙잡는 것도 아니야. 땅덩어리 붙잡는 것도 아니야. 오직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내 이종호 집사님 남편분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들을 수 있어요. 귀에다가 전하게 돼요. 대구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열심히 우리가 수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세요. 예수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라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분이 내 귀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호흡소리인지 모르지만 예수라고 따라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례하면서 천국 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니까, 나의 체험이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은 다 가난해져요. 의지할 거 없고 다 마지막에는 다 손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져요. 마음이 다 열려요. 그때 진짜인 예수를 꼭 전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영접시키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뚜뚜뚜뚜 이런 경험도 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가정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왜? 영접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데 씩 하면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영광일세. 여러분 나중 영광,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가볼 영광일세 찬송하는 분 많이 봤어요. 이것이 인생의 진짜요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중국 황제 가운데 1호 황제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많은 황제 가운데 1호 황제는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가 이 떵떵어리 재산 권력을 가지니까 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탐나구까지. 근데 진시 황제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옛날에 진시 황제 얘기를 목사님들 가끔 이어와 들으면 참 옛날 얘기 하시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나도 1살 2살 먹어가고 장례를 100명 수백 명 치르고 예수 믿고 나도 여러분 더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불가능은 없다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도 죽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 지금도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지만 100세 시대는 됐을지 모르지만 영원 시대는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원 시대는 이미 성경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면 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보면 압니다. 끝인지 아닌지. 예. 죽어보면 아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죽음 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문제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동시에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여러분, 각기 우리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잘하는 것 같죠? 마음에 평안 있나요? 없잖아요. 잠이 잘 오세요? 잠 잘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즐긴다고 만족 없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무조건 자꾸 여러분 그런 거 우울함이 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목사님은 없냐고? 저도 우울함도 있고 잠도 잘 못 잘 때 있어요. 하지만 나는 우울함과 잠 못 자는 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이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가 죄인인데요. 그 다음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든지 돈으로 몰아내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면 죄라는 여러분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갔고 정죄함이 없다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갔다 그랬는데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틈타는 길목이 차단됐어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쏠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정확히 3단 논법으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사망의 승리가 없어요. 왜? 표적이 사라졌는데 어디를 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쏠 데가 없어졌어요. 쏠 데가 없어졌어요. 제 문제 해결하니까. 할렐루야. 56절이에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를 쏴요. 죄의 파워는 율법이에요. 거꾸로 율법은 율법에 미달하면 죄예요. 율법을 충족시키면 죄가 없어져요. 율법을 충족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 희생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율법을 충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돼 단번에 제물이 돼 죽으셨어요. 또 제사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을 충족시키니까 죄가 사라졌네요. 죄가 사라지니까 사망에 쏠 수 있는 표적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우리 잠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시작점이 되셨어요.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문열이가 되셨어요. 첫문이 되셨어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글로 가면 돼. 그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 고린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산이라는 것과 아기 낳는 것과 구원과 부활은 거의 비슷하다. 출산할 때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힘쓸 때 딸려 나오면 돼요. 그냥 구원과 부활의 사건도 똑같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건에 우리가 힘쓸 게 없다. 우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아멘이세요? 예. 아기가 엄마가 힘쓰라고 막 내보내는데 아기가 난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안 나가 막 버텨.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가는 엄마가 힘쓰는 거에 따라 나가는 거. 이것이 구원과 부활과 비슷하다라고 맥스루 케이도가 이야기한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과거에 주님 다 하셨어요. 늦었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늦었어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잖아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땅을 원죄로 묶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온 땅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잠깐 죽었다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 예수 믿고 무덤에 있는 자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육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바이블 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공자의 제자가, 계도라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님, 감히 묻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귀신은 왜 조상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물었어요. 했더니 공자가 말, 산자도 못 섬기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섬기냐 했어요. 계도가 또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뭡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지생 언지사다. 미지생이란 우리 삶의 도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 말하겠느냐. 공자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건 알았지만 죽음 후에 구원의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석가모니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집안에 겨자씨를 한 움큼 얻어오면 된다 그랬어요. 여인이 기뻐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겨자씨 물어보는 거예요.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냐 없냐, 죽은 사람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뭐예요? 답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이 없고 다 가족마다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포기했어요. 뭐요? 아, 내 아들 살릴 수 없구나. 포기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도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성철이라는 스님은 81살에 타계했어요. 타계했는데 죽기 전에 8년 동안 정좌 수행했어요. 다리 꼬고 눕지 않고 8년 동안 산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 위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성철은, 예? 성철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라고 안 하고 스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정주하게 8년 동안 살았으니 보통 인물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슴에 팍팍 새겨야 돼요. 그런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80년 내가 사람들에게 포교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어요. 왜요? 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그 이유는 우리의 지은 죄값을 대신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한 말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불교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여러분 억압하고 여러분 그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 죄를 맡겨드리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모두 다 일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지난주 중에 제가 고난주간 성금요일 특집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어떤 애청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방송 중에 80묵은 분인데 5년 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걷질 못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정도면 80, 75세에 넘어졌으면 포기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희망이 있나? 근데 그 권사님 마음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또 도전해요. 예수 있는 사람은 늙어도 젊은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까짓 거 늙어도 젊은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화로 목사님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 내 몸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80세의 노인이 자기 몸 회복시켜달라고 부활하게 해달래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주님 보실 때 대견하실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요즘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 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엄마가 절 다니는데 주일마다 전화하는데 가까이 사니까 같이 놀자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오늘도 가니? 그런데 오늘도 가니? 예수 믿는 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오늘도 가니? 그런데 딸이 그랬대. 그날도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 나 교회 가서 힘 받고 와야 돼. 그때 힘 받고 와야 돼. 교회 와서 힘 받고 가는 거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 받고 가셔야 돼요. 힘 받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가 짐이 된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가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목회가 안 되면 질질 끌려다녀요. 목회가 짐이고 이건 그만둘 수도 없고 목회를
끊을 수도 없고 평생 하나님의 어깨에 짊어진 거니까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이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 코칭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가슴이 뜁니다. 다시 가슴이 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부활절 신앙으로 살지 말고, 부활절 신앙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다 하는 게 부활절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따라해요.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저주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눌리고 묶이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생의 저주,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 할렐루야, 묶임을 받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고백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마른 뼈야 살아나라. 오늘도 여러분 삶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교본 성결교회, 한국교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덮어쓰게 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덮어쓰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깔아앉은 분 있나요? 다시 힘내도록, 힘받아 돌아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